없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시편 126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찬양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이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7번째에 해당되는 노래입니다. 아마도 이 시는요, 바벨론에 포로로 되어 가 있다가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잖아요. 고레스가 멸망을 시킨 후에 1차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는 그 포로들, 귀환했던 그 노예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로서 생각이 됩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지금 성전에 올라간다는 그 자체,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그 자체가 정말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와, 정말 우리가 진짜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진짜 그 성전에 들어 올라가는 것인가? 그들은 자기들이 죽을 때까지 이제는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 이방 땅에서 자신들의 생애를 마칠 줄 알았습니다. 그 이제 죽을 때까지 노예 생활을 해야 할 줄만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방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들 가운데 해방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정말 꿈만 같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자신들의 해방을 얻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이거 정말 꿈만 같았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성전에 올라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우리 다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시는요, 지금 외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갑자기 해방 명령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부른 노래예요. 여기서 해방되는 노예들은요, 너무나도 이 일이 놀라워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도저히 자신들에게 불가능한 일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말로 이거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자신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즉 뭐냐면 겉으로는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고레스가 한 일이에요.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일은 고레스가 한 일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레스 왕이 우리를 돌려보냈지만 하지만 진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우선 이들이 놀란 것은요, 하나님께서 전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는 고레스라는 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있는 이 고레스 왕,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왕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것. 그런데 그가 더 이들이 놀라운 건 뭐냐면 다른 민족들은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이방의 족속들의 노예들은 해방을 해주지 않았어요. 풀어주지 않았지만 오직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온 노예들만 아무 조건도 없이 풀어주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 조건도 없이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 2절 말씀 볼까요?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사람이 참으로 기분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정말 기분이 좋으면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입에 웃음이 가득하겠죠. 가만히 있어도 미소가 지어지고 웃음이 가득하고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노래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에서 갑작스러운 해방을 받은 그 유다 백성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들은 돌아오면서 내내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에는요, 웃음이 가득하고요, 입에서는 계속적으로 노래가 막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바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올 때에 실제로 우리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참으로 기뻐서 입을 다물 수가 없고요, 입에서 정말 저절로 노래가 찬양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내 자신이 정말 참으로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부터 성령이 나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한다는 점이죠. 성령이 부어지면요, 처음에는 나의 모든 죄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하나하나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이것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처음 일으키는 강한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 가운데 처음으로 나타나는 강한 역사가 이런 역사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황홀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정말 내 자신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황홀한 기쁨이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충만히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많은 이방인 노예들이요,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이방인 노예들도 찬양하는데 그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들은 똑같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노예들이나 아니면 다른 이방 족속들에게 전쟁 가운데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노예들이나 똑같은 생활 가운데,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똑같이 노예 생활을 하던 중에 오직 예루살렘 출신 노예들만 해방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이거 말도 안 되게 아무 이유도 없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만, 노예들만 해방되어 가는 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도. 고레스의 도움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옴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일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방되어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백성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일단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큰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이건 엄청난 일이야.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적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작은 일이다, 적은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최대의 일은요, 내가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내가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무엇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죄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다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은 이 세상 가운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죄의 노예의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나의 주변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에 아직도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4절 뭐라고 기도하는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여기 보면 남방 시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방 시내. 남방 시내는 어떠냐면 평소에는요 모든 물이 다 말라 있습니다. 모든 물이 다 말라 붙어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게 되면요, 금방 이 시내들이 엄청난 물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물들로 채워지면서 온 세상이 물바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주 작게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아주 작게 물이 졸졸졸 흐르듯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요, 댐이 무너지면서 엄청나게 큰 물이 되어가지고 온 세상을 덮게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보세요. 고레스 왕이 볼 때에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포로들이 돌아가는 그 숫자는요 많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고레스가 볼 때에는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해방된 포로의 전부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나 뭐냐면 선발대에 불과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 노예들은 선발대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숫자였어,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온 세상에서 인종과 피부 색깔을 떠나서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지금 우리에게 무한정의 성령의 역사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무한정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남방 네게부 지역과 같은 이 도시에도 큰 구원의 강물이 흘러갈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정관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지금 작은 졸졸졸 흘러가는 우리 정관 운하교회와 성도들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큰 물이 되어져 가지고 이 정관 땅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의 포로들은 이제는 다시 돌아왔으니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다 끝난 것일까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다 끝낸 것일까? 아닙니다. 그때 예루살렘은요 무너지고 완전히 파멸돼 가지고 쓰레기 더미였어요. 완전히 쓰레기 더미로 변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쓰레기를 치워야 됩니다. 그 쓰레기를 치우고 그곳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성전을 지어야만 했어요. 쓰레기 더미를 치우고 새로운 성전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폐허가 된 밭을 갈아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만 했다는 것이죠. 우리 계속 볼까요?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우리 5절, 6절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으로 먼저 돌아온 노예들은요 자기들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자신들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옛사람은 바벨론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죄악된 모습, 죄된 모습 때 살아가는
그 노예 생활의 옛사람은 바벨론에서 죽어버렸고 이제는 그들의 삶은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이제 그들이 할 일은 뭐냐면 열심히 성령의 시대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위해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하여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씨를 뿌릴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돌밭 같은 곳에서 씨를 막 계속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돌밭 같은 그 항무지를 갖다 개간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항무지 같은 항무지를 개간하려면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먼저 돌아온 자들은 장차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서 정말 성령의 비가 쏟아지게 될 텐데에 그 성령의 비가 쏟아질 때에 빗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고랑을 파야 되고 또 밭에 뿌려진 씨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을 잘 갈아 엎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갈아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돌아온 그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성령의 비가 이 세상에 쏟아지려면 사람들의 마음이요 바른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바른 곳에 있어야 되는 거. 다시 말하면 뭐냐면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것. 거기가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그러면 어딜까요? 바로 사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곳이 바로 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장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도록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도록 메마른 땅을 갈고 그리고 돌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쉽습니다. 세상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정말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려고 하면요 맨 땅을 갈아엎는 것 같은 고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곳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서 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보다 썩어진 것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자기 육체보다 썩어진 것을 거두고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영생을 거둔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는요 성령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령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성령께 복종시키는 것이요 눈물로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로서 씨를 뿌리는 거.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어떻습니까? 육체를 위하여서 심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의 육체를 위해서 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즉 신앙을 가진 후에도 육적인 일을 위해서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열매는 거둘 수는 있습니다. 세상적인 열매는 많이 거둘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의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만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요 하늘의 문을 여는 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하늘의 문을 여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정관운하교회는 그것을 위하여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서 우리가 씨를 뿌리며 나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